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참 기다려지는 주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맞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앞을 바라보고 가라고 눈을 맨 앞에 위에다가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 앞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지요. 어쩌다가 뒤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앞을 바라보고 장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장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물론 다 잘될 것으로 바라보고 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형통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바라봤던 그것을 이뤘다고 하는 그때 가서 보면 또 앞에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게 생겼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노? 뭐 그냥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래가지고서요. 진짜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앞을 우리가 좀 봐야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3.1절입니다만은 여러분 3.1 독립기민일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33명 이게 대표로다가 이렇게 사인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33명 대표로 그렇게 줄여졌다는 것도 영광이지만 거기에 이름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다가 쓰려고 내가 먼저 쓰려고 그럴 때 손경희 씨가 딱 일어나셔서 여보게들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아나? 이 순서는 죽는 순서일세. 내가 제일 먼저 죽겠네. 그리고 자기 이름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나. 죽음의 순서. 여러분 이거 쓴다고 하는 거는요. 완전 자기를 내놓고 쓰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까지도 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로 살고 온전히 살고 실수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 장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서 장래에 잘 됐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바로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내다봤을 때에 뭐 한국 사람은 자꾸 그런 데지요. 뭐 껄껄한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 세상에 잘못 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가서. 톰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책을 써서 영국 사회에 아주 붐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 그만 이 사람이 이게 너무 붐을 일다 보니까는 정부가 아주 그냥 눈여겨본 거예요. 야, 이 친구 가만뒀다가는 나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겠다. 그래가지고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다 도망왔습니다. 프랑스로 다 도망와서 보니까 프랑스도 혁명의 분위기 속에 있는 거라. 혁명의 분위기 속에 있는데 프랑스는 세 계급으로다가 그때 그렇게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는 정말 이렇게 목사 이렇게 신령한 그런 그룹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귀족들 제2계급 이들은 농토 토지 다 관여를 하고 재산 마음껏 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안 내요. 그 세 번째 그룹이 민간인들. 이 사람들 그냥 죽도록 일해가면서 세금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그룹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을 영 제대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라. 그런데 마침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루이 16세가 모여라 해가지고서 귀족들 모임 갖고 또 자기들 왕의 그룹 갖고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시작되자 나중에는 2차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3그룹에 있는 민간인들까지 대표자들 다 모아서 의회를 그렇게 소집해가지고서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런데 거기에서 1그룹과 2그룹 쪽 얘기만 자꾸 듣지 3그룹 얘기는 전혀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때서부터 막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르사유 감옥을 그냥 팍 쳤던 이래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혁명을 통해서 루이 16세는 제거되고 이 민간인들이 의회를 다 세워가지고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화 정치가 이루어져서 제1공화국이 그때 탄생을 하는 거지요. 이때 톰 페인, 이 사람이 인간의 권리라는 책을 써가지고서 사람들의 이성과 사람들의 판단력 이런 것들을 자꾸 일깨워 나갔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성의 시대에서는 더더욱 사람들의 이성을 더 불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입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나요? 그러다가 이런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가 1809년에 그만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기자 마지막으로 그 한 말이 있는데,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소서. 나 혼자 있는 것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숨 넘겼는데, 아니 그렇게 혁명에 그렇게 적극적인 가담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 공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죽어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 없고. 그렇죠. 영국에서는 이미 버림받았지요. 자기 그 무신앙, 불신앙, 무신론 이걸 주장하면서 이성을 더 중화하기 때문에 당시 그 혁명 사회에 이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기서부터 더 제외를 당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홀로 당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헛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 이거를 써가지고서 인간의 사고방식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인간의 사고, 이력, 이성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이성적 판단 이것이 더 사람에게 중요한 거다. 이래서 철학서관, 재계운명 이런 책을 써서 프랑스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1778년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죽기 전에 그는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의사님, 나는 하나님과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준다면 나의 재산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의사의 과학도 사람들의 그런 다수도 자신의 유명함도 전혀 관여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함이 없지. 말씀보다 이성을 위에 두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 땅에 떨어뜨렸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 잘 살았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힌 사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율법의 도사지요. 여러분 그런데다 당대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을 가정교사로 놓으세요. 여러분 요새 출세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를 출세가 빨리 잘 되는가? 수승 잘 둔 사람들. 여기 음악계에서요 박진영 이 사람 제자다 하거든요. 방송국 얼마든지 잘 나가요. 오히려 잘 가고요. 가수 잘 타요. 박진영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베토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뜬 거예요. 그냥 선생님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뭐 밀란 올림픽에도 그렇지만 K-팝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가르쳐준 선생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뒀으니 이 사람은 그냥 뜨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회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지요. 공회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은 이 공회원들 모이면은 연회하고 의논하면 연회하고 거대한 장소에서 푸짐하게 차려놓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도 굉장히 대저택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시민권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든든합니다. 이 사람 그냥 평생을 혼자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종들이 다 먹여 살려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이렇게 변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활비 마련하려고 천막 짓느냐 그 일 하지요. 이러면서도 원망불평 하나 하지 않지요. 더군다나 복음 전한다고 이 같은 유대인들한테는 40명이 그냥 저는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뒤따르지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지요. 복음 전하다 산의 위협, 강의 위협, 굶주림의 위협 다 당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됩니까? 원망 한 번 안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도리어 감사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까지 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는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 1장 24절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기쁘다. 왜?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바 되거든. 예수님이 아직 고난당하지 못한 것 있으면 내가 그거 보충시키는 고난이다. 이 정도까지 자기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해석 잘하면 믿음 잡아지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 수없이 만났습니다. 억울한 일 수없이 만났어도 그 수없이 만나는 고통,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우리로서는 참 따라하기 힘들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볼 것 같으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변명해 주지 않지만 내가 저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골로새 교회도 근처에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충 그래도 찾아와서
사도님 별일 없습니까? 하다못해 이런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억울하게 재판받는데 그 재판도 사람 살려놓고 귀신 들린 여인 살려놓고 고쳐놓고 선한 일하고 그러게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고난받고 억울함 당할 때 누가 저 변론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아유, 너무 멋있어요. 그분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형장의 이슬도 같이요. 형장의 이슬도 가는 것도 홀로 갑니다. 누구도 그를 따라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에 보니까 벌써 군병들과 대사장의 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잡아가려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누구 칼 뽑아서 종의 귀를 내려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은 홀로 잡혀갔습니다. 홀로 잡혀가시고 홀로 고난받으시고 홀로 십자가 되시고 어떻게 사도 바울 홀로 그렇게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슨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주님이 산 일이 얼마인데 이렇게 홀로 가게 만듭니까? 이렇게 홀로 고통당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옆에서 힘주신다. 아우, 이런 믿음 가졌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믿음 갖기를 참 원하고 있는데 목사라도 되네요. 하나님 좀 너무하세요. 근데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요. 심지어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모든 악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건지시긴 뭘 건지세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요, 저 앞에서 바라보면 정말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도 홀로 당하고 재판도 홀로 받고 죽임 당함도 또 홀로 죽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다 홀로 당하셨고 홀로 끌려가셨고 홀로. 야,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주님과 연합된 믿음을 갖고 있는 훌륭한 사도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주님 닮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가? 네, 그가 본 게 있어요. 뭘 봤어요?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삼층천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가서 봤잖아요. 쫙. 삼층천 봤죠. 또 뭐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신이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죽어도 삼층천에 올라갈 것을 확실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층천에 올라간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가 모든 그 주님당에 위해서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그 평가는 잘 사는 거지요. 좋은 거지요. 그 밀라노에서 올림픽 여자들 박수 좀 주고 싶어요. 그게 동계올림픽에서 어쩌면 여자들이 그렇게 잘해.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것도 금메달. 쇼트트랙 그것도 금메달. 아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훈련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훈련 받는 거 잠깐 소개를 해주는데 코치들이 지독하게 해주더라고요. 눈물 흘리고요. 집에 가고 싶어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생리까지도 여전했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지독스럽게 웃더니 그러면 그때는 코치가요 입이 욕이 나온대요. 이거 좀 스케줄도 제대로 잘 조절 안 해주고 막 훈련시키는 욕이 나온대요. 욕이. 그런데 금메달 딱 따고 보니까는 그때 그 코치가 그렇게 힘든 중에도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우리를 훈련시켜줬지. 그 코치가 지들도 힘들 텐데 그 힘들고 참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늘 참여했지. 이게 고맙게 느껴지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금메달 딴 순간에 코치한테 달려가서 그냥 얼씨안고요. 코치님 때문에, 감독 때문에. 인터뷰할 때 전부 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 3층천에 올라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 당한 것은 당한 것대로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행위록에서 뭐 적었을까 생각해보면은 네가 그때 고난 당하는 중에도 믿음 지켰지? 그래. 너가 그렇게 홀로 담아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켰지. 그 행위록에서 그런 거 쓰지 않을까? 이런 거 쓴 것을 보면은 주님이 그래, 너 참 수고했다. 그것도 아실 거고요. 그거 쓴 거 보면 행위 올라가 보면은 그때 그렇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기 성경에 주님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그때 힘을 주셨구나. 그냥 삼층전에 올라가서 보고 행위를 해볼 것 같으면 고난 당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을 수가 있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끄떡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내다볼 때 오늘을 보고 내일을 내다보며 사는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고 밑을 내려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오늘 고난당해도 내가 오늘 좀 힘들어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광이 되겠구나. 그냥 주님이 그 올라온 사람들 다 저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는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아이고야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주님이 행위록을 보고 눈물 씻어주시는 것 아닌가. 어쨌거나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앞을 내다볼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삶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쓸모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지휘자가 그런 말을 하는 말 때문에 그래 참 우리 지휘자 잘 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휘를 하고 이 곡을 연습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연습하고 훈련시킨다는 거라. 그게 우리 신앙이 되거든. 참 좋은 지휘자 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런 저 앞을 미리 내다보면서 쓸모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나도 그때 아팠어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광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과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에 오라고 우리로 믿음도 연단시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에 더더욱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 닦인 바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다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